오늘은 이쪽 줄에 주로 앉으신 분들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이 빠지셨네요. 예, 빠지셨는데 아마 비도 오고 아마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조금 오해하는, 이해를 잘 못해서 오해하는 그 말씀들이 유명한 구절들을 약간 살펴보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한국 교회 중에서 일부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말씀들이 참 유명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욥기서를 강의할 때 욥기 8장 7절 말씀도 많이 오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게 갔으나 후에는 창대케 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은 시작이 조그맣게 출발했지만 다음에 하나님 축복으로 크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크게 해서 개업하는데 자기 기업에 딱 붙여놓은 걸 보면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붙여놓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로 이걸 사용하냐면 그 욥을 저주하는 말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현세적인 물질적인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일어나더라도 물질적인 것을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으로 다음에 창대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음에 큰 기업을 하실 때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액자를 갖다 주면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 얘기입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현세 물질주의를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도 많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0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기도할 때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은 누가복음과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정말 갈망을 하라는 뜻이에요. 소망을 하라. 그곳에 소망을 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내가 간구하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걸 그렇게 찾으라 그럼 찾는다 그러죠.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구한 주신다 그러죠. 얻는다 그러죠.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그래요. 또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주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쭉 말씀하다가 이 악한 너희들도 자식들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 토막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찾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만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신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말이죠. 뭔가 이거 달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막 애써서 기도하고 찾고 주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것은 그런 애쓰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냐면 갈망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구약에 약속하셨던, 요엘서에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너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뭐죠? 구할 것은 성경에 분명히 쫙 나와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물질적인 게 부족해서 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왜 필요한가요?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 저를 이 영적인 것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시험 본단 말이죠. 한국 같은 건 이제 그 대학 입시죠. 여기는 해체시죠. 저는 우리 아이들 해체시 볼 때 하나님, 이 아이가 꼭 그렇게 합격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애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안 했는데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을 놓고 막 해달라 그러면 그럼 다른 아이들은 분명히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적인 방법, 이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7장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오해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에베소서 이 말씀에는 5장 18절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채웠는데 좀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마저도 성령님을 채우자, 이런 개념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신 분인데 덜 와서 성령님을 또 띄워가지고 또 채우고, 이런 거야 성령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잘라가지고 또 채우고 이러나요? 여러분들 인격을 잘라서 채우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성령의 지배를 최대한 받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최대한 우리 삶 속에서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성령의 지배를 모든 영역 속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설거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전혀 다릅니다.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는 일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모든 사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성령의 지배를 최대한 받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다 아직 안 받았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미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런데 또 무슨 성령님 또 와요? 성령이 무슨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고 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걸 극복해서 정말 능력 있다, 성공했다, 이걸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처참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잘 나갈 때도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서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어려울 때 불평하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져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사실 소문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화 과정에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하박국이 그렇게 구조가 됐다 그랬잖아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궁금한 게 많아요.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서의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이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두 번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문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
꼭 원문에도 소문이 아니에요. 원문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 듣고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듣고 나서 반응한 게 놀랐어요. 놀라면서 하는 게 다시 고백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뭐냐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일부 교회들이 이 말씀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해가지고 이런 강단에 크게 써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한테 막 얘기하죠. 수년 내에 부응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어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의미하고 좀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죠.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고 이걸 목적으로 걸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 말과는 반대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어떤 일이 부응케 되기를 원하는가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수년 내에 부응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우리의 일들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주는 주님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부응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고 있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 심판하겠다고 한 그 심판을 내리고 그 채찍 도구를 누구로 사용합니까? 바벨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그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강대국을 형성하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처참하게 죽이고 살육하고 만행을 저지르는 그 바벨론도 결코 심판해서 바벨론에게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고 또 이 이스라엘과 다른 주위의 모든 나라를 처참하게 살육하고 또 우상까지 섬기고 자기들의 힘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 주님의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져 달라는 게
바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심판을 한다는 의미예요.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강상에다가 이렇게 크게 쓴 것은 우리 교회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올라오고 막 예배당을 막 크게 지어서 성도들이 많이 와서 크게 일어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처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놓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부흥이라는 거죠. 이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속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서 죄악을 짓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죄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시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인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냥 꺾어져서 처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된 모습을 다 제거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면 그거 불평할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 일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 그 일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이라는 그 단어가 혹시 아세요? 뭔지? 집회 때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리바이벌. 리바이벌 해가지고 막 다시 부흥식 일어나자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단어만 잘 분석해도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RE, 이것은 모든 그 단어의 영어 단어에 앞에 R이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again 이런 뜻입니다. 바이블이라는 것은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 이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살아나요? 우리 육체가 죽은 게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육체가 죽은 게 살아나지만 레저렉션, 거기도 RE가 붙죠. 리저렉션, 이것은 우리 부활을 의미해요.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리바이벌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가 아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찌들어서 완전히 찌들어서 숨 못 쉴 만큼 그 어려웠던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리바이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몰려와 부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로 병들어가는,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말씀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 영혼이 생명력 있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자꾸 미루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미뤄져요. 그러면 이게 미뤄지면 다음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신 분들이 그 결정적인 그 기회를 미뤘을 때 그 사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자꾸 미루다 시험 준비하지 않고 자꾸 미루다가 하면은 시험을 제대로 못 봅니다. 이 미루는다는 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이 미루다 보면 아주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도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인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부흥케 하소서 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 수년 내에 다시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수년 내에 그것이 성취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앞으로 내가 가깝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가까이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 내 기도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지나면 조금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신하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이 조건이 되면 좀 해야지. 자꾸 미뤄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참 처참하다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가장 잘하신 분은, 완벽하게 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했는데 지금 영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내가 있다가 다시 이 영혼을 수술해야지.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 영혼을 다시 부흥케 하는, 다시 일어나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으로 다시 다듬어야 하거든요. 지금 수년내라는 것은 굉장히 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년내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뜻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부흥이 되게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내 영혼이 다시 송사케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은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영혼 그냥 여유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감나무를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감나무에 딱 보면 꽃이 핍니다. 그 감돌개라 그러는데 그 어렸을 때 먹고 자랐습니다. 그게 아마 건강식품 같아요.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은 그걸 막 끼워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같은 우리 남자들은 그걸 해가지고 막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 조그맣게 맺은 감에 이제 그 꽃이 쫙 벗겨지면서 그걸 따서 먹기도 하고 목걸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이 점점 자라죠. 그리고 이제 감은 다음에 성숙하게 빨갛게 익습니다. 근데 감나무를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그 감이 아주 조그맣을 때 풋감이라 그러죠. 그 감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은 익은 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돼야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만 감도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그만 감 떨어지면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물에다 탁 담궜습니다. 그 배고픈 시절에 쓰니까요. 물에다 딱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그 떡들한 맛이 싹 빠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로 먹겠다고 막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감이 익은 감만 떨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익은 감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풋감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폭풍 한번 몰아치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 한번 지나면 다른 집 감나무 밑에 가서 막 그걸 주워오고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늘 폭풍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폭풍에 맞아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폭풍이 아니더라도 감은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풋감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아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져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그만 하직하고 우리는 땅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꼭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영혼을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내 영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 영혼을 지금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단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흥시켜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인 부흥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어디서 오세요? 대만이라는 어디냐면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을 말하고 바란 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가 부흥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부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부흥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단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하늘과 이 땅의 세계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혼 상태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목숨,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체킹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잘 점검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지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다듬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주 안에서 절대 헛된 일이 없을 겁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는 일 가운데 어떻게 다듬을 수 있을까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다듬는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는 그 작업은 회개를 통해서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그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다듬는 길입니다. 그리고 포지티브한 긍정, 적극적인 다듬는 작업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죄악길에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를 일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 세계에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되실 거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